합시다. 할렐루야. 네. 해도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요즘 제가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뛰노는 아이들 해맑은 웃음소리가 일주일 내내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을 일찍 주셨을 때는 막 그것 때문에 흥분이 되고, 또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영양식이 먹고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질까 이 생각하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이런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분명히 제 삶 속에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동안성결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나도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지는 우리들 모두 옆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한 방법으로 인사를 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988년 12월에 청주 미평성결교회로 내려가게 됩니다. 서울 동북교에서 1년 교육전사 생활하고요. 그리고 이제 1988년 12월 달 눈이 무지 많이 내려오는 날, 총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삿짐도 화물차 뒤에 조금 이렇게 거기다 책만 싣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주지방에서 전도자 승인을 받았으니까 제가 전임 목회한 지가 그럭저럭 올해로 25년째 접어듭니다. 제 25년의 사역을 우리 안나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에 다른 사람들과 좀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하고 제 스스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 목회는 좀 특이하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글을 잘 쓰셔서 그런 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봤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책 한 권 내지 못할 만큼 글을 잘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박사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공부도 부족하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팬이 많으냐? 할머니 팬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른 분하고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할머니 팬들이 참 많다. 우리 사람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꼭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삼천포에서 한 9년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배드민턴도 하러 나가고 수영장도 나가면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할아버지들 사다 주고 음료수 사다 주고 하면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 중에서 또 이렇게 혼자 나오시던 분들, 이렇게 제가 한두 번씩 그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어른들이 교회를 나오셔요. 그래서 그 삼천포 교회 있을 때 그 혼자 다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편들, 노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참 많이 나오셨어요. 어떨 때 그분들이 이렇게 반주하시면서 술을 한잔 하시면 저는 아무 서스름 없이 제가 따로 드릴까요? 하고 뚜껑 열고 이렇게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목사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참 제가 나이 드신 분에게 팬이 많다. 젊은 여자들한테 팬이 많으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저는 나이 드신 분이 특별히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좋아하니까 우리 사람이 전혀 부담을 안 갖습니다. 특별히 삼천포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원로 목사님 4분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제 앞서 있던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고 그 삼천포 그쪽 동네에서 그분은 성자라고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 삼천포 교회를 40년을 목회하신 분이시고 너무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하고 이렇게 반목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찾아가서 한절을 드리고 목사님 돌아오세요. 좀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 목회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한 번도 말을 안 놓으셨어요. 내가 삼천포 가면 삼천포 교회를 가면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목사님 힘들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축도할게. 다른 걸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저는 이제 계속 좀 오시라고 하셨죠. 근데 결국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셨어요. 축도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 4, 5년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다고 이제 이것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조사를 썼습니다. 끝에는 내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 오던 날 바로 전날 그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모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저희 사람하고 가가지고 묘소 앞에서 철철철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던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당신 아들들한테 받는 전화보다 훨씬 더 반갑게 막 울어가면서 내가 뭐라고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주시냐고. 명절 때는 다른 분 못 챙겨도 꼭 그분한테 뭔가를 보내드리곤 하지요. 그래서 노인분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팬이 많다. 이게 목회 특징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동안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안나회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정말 분에 넘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회에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 후반기에 우리 아브라함 회 헌신 예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헌신 예배 한번 시간 갖고 그저께 우리 아브라함 회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9분이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 삼아 안나회한테 아브라함 회하고 한번 미팅을 주선할까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세요. 싫대요. 그래서 아브라함 회는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천상 그 어버이 주일 고무렵에 어버이날 고무렵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때는 남녀 구분 없이 가실 테니까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나이가 높으신 관계로 당회 헌신 예배 후에 우리 기간 헌신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안나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나회에서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부족한 종을 강사로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5분 임원들이 찾아오시더니 봉투를 쑥 내미는 거예요. 내 목회하면서 선물 받아보긴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받고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도 함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주님 말씀으로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번 갔냐면 3번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간간히 설교 중에서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번 다녔다고요? 3번이요. 그 중에 디모데를 만난 건 몇 번째 만났냐면 2번째 전도여행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자 정말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수행으로 발탁을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례를 베풀게 되죠. 이렇게 디모데를 자기 수행원으로 발탁한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저를 아들로 삼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대구 봉산교회에 계실 때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서 아주 오래전에 의사 선생님이었고, 이분이 수원에서 저희 청주로 와서 청주에서 교회를 하나,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청광성결교회라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는 그 교회 성도들이 계속 자기네만 의지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교회로 교회를 옮기시는데, 거기 옮겨서 섬기시다가 이분이 그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 남편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 자기 아들 레위가 장례식 다녀오다가 그만 졸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아들 레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분도 의사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대를 나온 딸을 키우면서 당신이 만주에서 간호대를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학원을 청주에서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만 보내면 자기 입에 들어가던 것도 꺼내서 목회자를 돕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잃고 나니까 자기가 영적인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회자들 중에 3명을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중에 박상진 목사라고 저를 꼽으셨어요. 제가 둘째가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셋이 별로 다 친하지가 않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그분이 이제 청주에 있는 안봉화 권사님이신데 지금 88 정도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보라색, 주황색, 핑크색 모자를 쓰시고, 모자 책 큰 거 쓰시고, 정말 옷도 고급스러운 것, 색깔이 좋은 것을 입으시고, 그리고 꼭 교단 행사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엉덩이에 빵꾸난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으시면서 그 돈 아껴서 돕는 일을 하시는데, 저분이 제 영적인 어머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그날은 반드시 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느끼고 있고, 제 아들 2 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분의 영적인 아들이 돼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든든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뭔가 받은 거는 최양교회 땅 살 때 그분이 헌금한 돈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받아서 그대로 교회에다 다 내드린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전 지금도 명절이 되면 삼천포 있을 때는 생선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내드렸는지 몰라요. 요즘에 섭섭하대요. 생선을 안 보내줘서. 박목사 했을 때 참 생선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래서 요즘엔 잘 인사도 못 드리곤 합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창립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직접 보내서 순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쓸 때
골로새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때, 빌레몬서를 썼을 때 그 밑에 나와 함께 동역자 된 디모데가 너에게 안부한다 하고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도 같이 동행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에게 디모데를 사랑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2통을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가 됐고 나중 편지는 디모데 후서가 됐죠.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고면의 내용을 쭉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그가 이제 자기 앞에 다가온 사도 바울에게 임박해온 죽음을 느끼고 내게로 좀 급히 와라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게 속히 오라, 올 때 옷을 가지고 오고 또 좀 책을 좀 가지고 오라 한 그 얘기를 대할 때마다 뭉클뭉클해집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외롭고 또 자기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가를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권면하는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교회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복음은 어디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느냐 하면 여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서름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여인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여인들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 의해서 남자들이 끌려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가면 여인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못지않게 여자의 인격이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에서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를 참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여인들이 항상 서름당하고 한 맺힌 삶을 많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만 오면 대우받으니까 많이 모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젊은 여자들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상황에 맞는 교회 안에 참 과부 명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무슨 명부요? 과부 중에도 과부가 있지 무슨 참 과부가 있냐고. 참깨 뭐 이런 거 있듯이 무슨 참 과부가 있냐고. 근데 참 과부 명부를 작성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명단을 만든 거는 그분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참 과부는 어떤 분을 말할까요? 또 어떤 분을 참 과부 명단에 올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할까요? 이런 4가지 질문 정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우리 안나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참 과부 명부를 만들어서 돌봐줘야 하는데 그 참 과부 명부에 올라갈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자격으로 60세 이상 된 사람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참 과부로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는 과부가 될 수, 그 참 과부 명단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60세 이상 안 되신 분들은 못 올라가요. 근데다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과부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안팎에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결국 뭘까요?
가정을 잘 이끌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기르고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담임 목사님 밥 잘 사주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은밀히 도와주고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여인, 과부를 참갑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있는지 9절과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과부의 명단에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막 그냥 굴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남편을 막 그냥 굴린 사람은 창가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가부 명단에 쓰려고 하면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안 돼요 그 여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창가부 명단을 따로 적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교회는 안나회 명단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나회 명단은 70세 이상 된 여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모임입니다. 물론 과부만 회원 자격이 갖는 것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회하고 안나회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나회 보고 참 과부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는 남편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통점이 뭘까요? 나이가 높은 여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은 안나회 회원 명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안나회 회원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말한 참 과부의 기준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우리 동안성결교회 안나회 회원들이 과부이든 과부가 아니든 남은 여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나회 회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행실의 증거는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착한 일이라는 게 우리는 뭘 떠올리면 뭐 남을 도와주고 이거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 충실한 여인을 착한 일한 여자라고 했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선한 사업, 선행 이게 아니고 가정을 충실하게 잘 지킨 여자, 착한 여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가정을 잘 지킨 여자가 착한 여자이고 그것이 착한 일을 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뭐 자녀 키울 일은 이제 더 없으니까 다 이제 시집가고 다 자기 앞길 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아주 뭐 개중에 어떤 분은 아직 뭐 장가 시집 못 보낸 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 키우는 문제에서는 해방이 됐다가 하면 손주들을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나희 권사님은 굳은 일을 참 잘하세요. 어떤 일을 잘하냐? 삼천포에서 멸치가 좀 왔길래 딱 내놨더니 밥 먹고는 딱 앉으셔서 까는데 멸치 똥가게 귀신입니다. 얼마나 잘 까는지요. 앉아서 멸치 똥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막 샥 뽑아내십니다. 그거 멸치 똥 안 빼고 먹으면 그 좀 씁쓸하고 그래요 맛이. 근데 다 발라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낀다고 대가리는 고기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똑 잘라서 다 끓이는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여자들이 절대 못하는 거 하나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 고추 닦아내고 고추 다듬는데 최고입니다. 이분들은 매운 것도 없나 봐요. 그냥 밥 먹고는 고추 가져와 딱 펼쳐놓고는 그걸 쫙 그냥 뭐 발라가지고 뜯어내고 오려내고 잘라내고 하는데 저는 옆에도 못 가는데 막 매워서 하나도 안 매운가 봐요. 이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제가 여러 번 우리 안나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좀 신방 좀 같이 갑시다. 어느 우리 안나회 회원이 아파요. 그러면 저 서슴없이 핸들 붙들고 제가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참 좋아요. 이런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하는 분들이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시는 우리 안나회 권사님들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나회라는 이름을 어디서 따왔는지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안나 여선지의 이름을 따서 안나회라고 정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안나 그 여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같이 순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몇 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안나회 회원들 중에서 84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으시라니까. 이순정 권사님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시네. 물론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계신 분 중에 몇 분 계십니다. 이민희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여기 보세요.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안나가 과부로 84세가 되도록 살았습니다. 요즘에야 84세, 그래도 손 들어오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84세는 요즘에 100세 수하고 맞먹는 나이입니다. 이런 노년 안나가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경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저는 우리 안나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나도 만나는 거죠. 그것도 장담 못 하겠네요. 내가 혹시 무슨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동안성결교회 안나회 회원 여러분들도 안나를 닮아서 늘 성전에 머물면서 늘 동안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나회 회원들이 남은 여생 동안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영적인 아들을 하나 더 두었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을 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읽어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을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노년을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거니까 싸우면 안 돼요. 나이 드시면 노여움을 참 잘 타세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저 어린아이 때나 하는 일이고 이제는 어르신들은 아닙니까? 아이 그만둬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그만두세요. 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또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절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요즘 목사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하지 말라고요? 흉보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대개 보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분들이 목사님 요즘 기도도 안 해요 막 이런 소리 더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또 하나, 혹시라도 집에 소주 몰래 놓고 마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술의 종이 되지 말으라고. 술 다 끊으셨죠? 근데 저쪽에서 섬찟하고 놀라십니까? 여기는 다 끊으셨는데 이쪽에서 깜짝 놀라십니까?
술 다 끊으셨죠? 네.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젊은 여인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것을 가르치며 살라고 했습니다.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 헌신하는 안나의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을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여 앉아서 남의 흉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 없지만 술을 멀리 하시기 바라고 후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나회 권면은 그만두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자손들은 안나회 회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안나의 회원들 마치 우리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십니다. 간혹 교회에서 안나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 보면은 어머니 하고 부르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뭐 친구의 어머니있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습관이 돼서 부르는 분이 있어요. 삼천포에서 참 듣기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여자 집사님들은 다 무조건 나이 많은 분들 보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참 그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권사님이 이것도 아니고 어머니, 동네에서 뭐 물건 사다가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앉아있죠. 그러면 어머니 그리고 가서 얘기해. 그 동네 습관인가 봐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듣기도 좋습니다. 근데 말로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그분들을 잘 돌보아주고 마음으로부터 존대하라고, 존귀 여겨 높여서 대우해드리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높은 안나회나 아브라함회 회원들을 뵈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밝은 미소로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안수해 그러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젊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안나회 회원들이 목사님 손 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제가 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 손잡고 악수하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우리 안나회 회원들 뵈면은 손 붙잡고 이렇게 악수하세요. 젊은 사람 손잡으면 참 좋습니다. 안아주세요. 근데 안아주라고 했더니 너무 꼭 안아줘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01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우리 이제 축복기도 받고 다 동그랗게 섰잖아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 옆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머니! 하더니 사랑합니다! 꽉 안아가지고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하신 분이군요. 하고 그냥 놀란 거예요. 뭐 안아서 들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을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일어났는데 그로 3일 동안 아프셨답니다. 너무 세게 끌어놔줘가지고 가슴을 꽉 조이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세게 안아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표정을 보면 나이가 높으신 분들이 참 마음으로 대하는지 참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선거할 때 이렇게 후보자가 와서 손 한번 딱 잡으면 이 사람 내 표도 아니다. 금방 안 돼요. 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삼천포교회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지나가는 분들 보면 이 편이 내 편이고 이 편은 장로 편이고 다 알더라니까요. 알더라고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안나의 회원들 가운데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진실된 효도를 다해서 그 섬김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안나회 회원 중에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혹은 이모님이나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효도는 전화도 아닙니다. 요즘 효도는 물건을 사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효도는 현찰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요즘 효도는 현찰입니다. 권사님들 크게 아멘 하셔야 용돈 생겨요.
다시, 요즘 효도는 현찰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한다고 뭐 부모님 효도, 현찰이 효도입니다. 현찰 안 드리면 효도 아닙니다. 하여튼 용돈 드리는 게 좋아요. 뭘 사다 드리면 얘 색깔 안 맞다, 아 이게 현찰이 아니어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옷 사다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현찰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다 드리고 뭐 하고, 여러분들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이 머리 돌잖아요. 아, 우리 집에 이번에 뭐 명절 때 누가 사다 준 거 있어요, 갖다 드리죠. 그거 어머니 절대 안 반가워합니다. 압니다. 너 가져온 거 내가 가져온 거 안다. 봉투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현찰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이게 요즘 효도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금방. 용돈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섬겨 드려야,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저분들을 섬기는 짐을 여러분들이 더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용돈을 충분히 못 드리고 잘 대우 섬겨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삼천포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하고 통화하는 것을 옆에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난방유를 이렇게 배달하십니다. 삼천포 교회 다니는 한 할머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못 나오셔요.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저희 사람 전화에다 대고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나를 꼭 봐야 된다고, 이 얘기를 좀 꼭 좀 전해주라고, 죽기 전에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봤으면 좋겠다. 그 기름 배달 가기만 하면 그 장로님 붙들고 박목사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전에는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더니 왜 요즘에 나오지 않냐. 그때는 이제 그 텔레비전 CTS에 제가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요즘 돈 주고 하는데 전 배짱도 좋아가지고 돈도 안 내고 거기서 나 찍어가지고 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꾸준하게 그쪽 방송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죽어도 저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때 남편이 파출소 소장까지 하면서 집도 언덕에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었는데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노년에 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모두 출가를 했고 나이가 많은 아들, 50 가까이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하십니다. 아들은 뭐 그 나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서 전기만 꼽아놓고 앉아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 아들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거기는 그래도 할머니들이 칼 하나만 가지면, 마음 먹으면 생활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하시냐면 조개를 까는 겁니다. 조개 한만 까면은 한 8,000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 조개를 앉아가지고 까는데, 조그만 그 목욕 다라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 어깨가 이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퍼주고 앉아가지고 조개를 까십니다. 그거를 잠이 안 오니까 4개, 5개 이렇게 까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를 그 다음날 못 펴셔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리셨어요. 저희 집에 교회 한번 나오실 때면 유모차를 꼭 이렇게 밀고 올라오셔야 돼요. 교회 바로 옆에 사셔서 교회 나오기 어렵지 않은데도 지금은 전혀 못 움직이신다고 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오는 물건하고 또 저희 집에 또 이렇게 누가 보내준 게 있으면 이 할머니에게 꼭 맞겠다 싶은 거를, 또 그 할머니에게는 뭐 다른 것보다도 누가 이제 음식을 좀 가져오면 좀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저하고 아니면 제 아들들 둘 데리고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찾아뵀듯이 찾아뵀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긴다고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묻어놓고 가. 그래서 제가 뭐 오래 얘기를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장로님 기름 넣으러 가실 때마다 죽기 전에 저를 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할머니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준 것 뿐인데, 이런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사랑이라고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 마음으로 섬기는 걸 할머니들 금방 우리 안나의 회원들 다 압니다. 우리가 우리 안나의 회원 우리 여러분들 잘 섬기면 동네 할머니들 다 몰려올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오실 거라고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소문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안나의 회원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위해서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이 자녀들과 손주들 잘 기르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성도들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와주고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하는 분들 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남의 흉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민폐입니다. 자식들 패기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잘 때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저는 나이 들었을 때, 저도 이제 70세 이상 되면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 때 데려가 주세요.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시간 길게 끌지 말고 그냥 저 잘 때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나의 회원들을 마치 우리 어머니들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돌봐드리고 마음으로 더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나의 회원들 가운데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다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효를 다해서 섬김을 은혜로 보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안나의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